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종려주일에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꺾고 흔들며 주님을 찬양했던, 주님을 환영했던 것에서 그 이름이 붙여진 그런 이제 말이고요.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왜 주께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또 겸손하고 또 경건하게 이렇게 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를 위해 조건 없이 헌신할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를 찬송하며 기뻐할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아마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왜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보내죠. 자, 제자들이 진짜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와 그 나귀들이 있었고 그 중에 새끼를 끌고 오는데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라고 말하니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그 나귀를 새끼를 주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서 오게 되는데, 그 새끼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타시도록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당신의 의도를 감추셨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감추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에는 더 이상 감추지 않고요, 온 세상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시는데, 이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사람들을 찾고 계셨는데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셨을까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께서 어떤 사람을 찾았는지, 그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자, 7절,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되실 것인가,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역하는 내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이 누구시고 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소경을 치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알린 이후에도
그리고 또 한 번 변화산에서 내려온 직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정체를 사람들에게 숨기셨는데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 대로, 선한 일을 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대로 그 사람들의 각각의 어떤 역할들에 열심히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신을 오픈하신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움직여서 너희들의 일을 해라 이런 사인을 주고 있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공개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심을 선포하면서 나오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롯 유다였던 것입니다. 자, 가롯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죠. 그래서 열심당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이 열심당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해방되어져서 독립국가를 세우자 이게 열심당원들의 목표였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소문을 듣고 지가 또 직접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보자. 로마에서부터 독립을 시켜보자. 이런 의도를 갖고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 해방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하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힘이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힘이 없는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입성하신 그게 뭡니까? 새끼 나귀를 탔다는 게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크게 실망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보따리 싸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움직였던 부류들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까지 백성들의 신망과 그리고 관심을 한 몸에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그죠? 백성들의 그 시선을 다 빼앗아 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그냥 뭡니까? 태클을 걸고 그죠? 아주 그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절대로 답을 못할 것이야 라는 그런 것들만 뽑아서 이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쯤으로 그죠? 위대한 그런 선생쯤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면 그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 것 같아서 자제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하며 호산나를 불러대니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도 움직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들의 이런 생각을 사용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데요. 자,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총독 빌라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빌라도가 말이죠. 딱 보니까 전혀 죽일 만한 죄를 짓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내보내고 싶습니다. 속마음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형에 처하라고 죽이라고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유대인들 손에 내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이것 또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되는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이 악한 무리들의 모습 중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호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걸쳤던 이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면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4일 만에, 그죠? 4일 만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난리를 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몫을 담당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 겁니까?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 뜻을 이런 많은 사람들의 어떤 협조라고 해야 되나요?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시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인신하고 충성하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루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죠. 여러분들 절대로 못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적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근데 이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이런 해집 그런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들이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항상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양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빌라도라든가 악한 유대인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팔아넣는데 결정적으로 관여했던 가룟 유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악하게 쓰임받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과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면 또는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힘든 형제들이 있다면, 어려운 문제를 만난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가장 큰 도움은 바로 지옥 가는 그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당신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악한 도구로 찾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도구로, 그죠? 선한 목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를 위해 조건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는데요.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종려주일에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줄 악한 자들을 찾으셨다고 했죠. 자, 이제는 두 번째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름도 없는 주인공이 하나 등장하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자, 이 이름 없는 헌신자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지러 왔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두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귀를 내어 줍니다. 자, 여러분, 이 헌신자는요, 사람들에게 이 정도 되면, 내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나귀 타고 가신 분, 그거 나귀 새끼 내가 준 거야, 내 거야, 내 나귀 타고 가셨어, 이러면서 나팔을 불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요, 무명의 헌신자는 전혀 사람들에게 나귀를 주었다고, 자기가 주님에게 주었다고 떠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알아달라거나 또는 어떤 보상을 해달라고 그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말없이 주었을 뿐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찾고 계신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 있죠. 이 마리아가 주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는지, 아니면 즉석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아껴두었던 값비싼 나드 한 옥합 향유 있죠. 그걸 그냥 통째로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 부어버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주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너무 이쁘게 보셨어요. 비록 가룟 유다가 그거 그냥 허비했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마리아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여인의 행위를, 이 마리아의 행위를 영원히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고 파두었던 새 무덤이 있죠.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사람도 함께 움직였는데, 주님은 바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또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희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절대
절대 여러분 공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차후적인 보상 차원이고요. 그러나 당장 직접적으로는 내 수중에 있는 것들이 떠나가야 되는, 사용돼야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자기 희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수고와 봉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주님 발 위에 쏟아 부었는데, 여러분 이 향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가룟유다가 했던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준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 향유의 값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굉장한 희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끼 나귀를 드렸던 이 무명의 혼신자도 마찬가지죠. 비록 새끼 나귀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재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새끼는 뭐든지 다 이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무명의 헌신자에게는 바로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목요일 날이죠. 그날 주께서 뭐 하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성찬식을 했죠.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셨는데, 여러분 그 성찬식을 거행했을 때 그 집, 예수님 집 아니죠. 자, 그 집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또한 집을 하루 빌려주는 그런 또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희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묻히려고 판 무덤, 이거 새 무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그걸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당한 중재인입니다. 자, 로마의 중재인이든 유대인의 중재인이든 간에 중재인인데, 이 중재인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산을 지른다는 것은 여러분 만인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시신을 가져왔다는 것, 이것 또한 희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런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따르는 이런 헌신자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찾으신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겉옷을 드렸던 이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들도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가 안장처럼 그렇게 깔았고요. 또 백성들도 자기의 겉옷들을 벗어서 길거리에 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 겉옷은 말이죠, 신분이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권위에 따라서 어떤 직책에 따라서 이 겉옷이 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깔았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권위나 자존심 이런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내 삶에 주님을 어떻게 하신다? 주님을 최상으로 여기고 그분에게 내 소유를 드리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말이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낌없이 드리는 이런 사람들, 또는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 교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세워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쓰시겠다든가, 나의 또는 시간을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봉사나 헌신을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또는 내 겉옷을 달라고 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자존심이나 어떤 명예나 권위 이런 것을 상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의 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응해야 되죠. 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따지고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거나 그럴 때만 이거 응한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헌신이 아닌 거죠. 어쨌든 간에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풍요로움을,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겠죠. 이 땅에서의 축복과 내세에서의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범사를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를 찬송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자, 주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죠. 자, 이 찬양을 들으신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를 이제 우리가 따지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일상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바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군중들은 최소한 목요일 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칠 때 치더라도 최소한 이 순간만은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을 구원해 줄 걸로 확신했기 때문에 이 시간만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도 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뭘까요? 바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소경과 또 저는 사람 있죠.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아이들이 성전에서 말이죠,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막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이 찬양소를 들었던 이 대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안 좋았죠. 안 좋았습니다. 예, 자기들이 받아야 될 이 그 찬양을 지금 예수님 앞에 뺏겼으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보고 분개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8편 2절을 인용해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찬양하는 것을 지금 놔두라는 거잖아요. 더 찬양하라고 그냥 놔두라는 거잖아요. 막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주님도 기뻐하셨고 그렇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 주님을 하나님도 그 주님의 가는 길을 축복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기쁘게 받으셨는데, 자, 이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여러분. 예, 이 찬양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아름다운 곡조가 붙은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 열심히 많이 하는 거 참 좋겠죠. 그래서 찬양 잘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죠? 예, 굉장히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찬양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 분만 빼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난과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갈 때 아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만나죠.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은요,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중에서 최악의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최상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는 10살도 안 되어서 두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잃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형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형한테 어마어마하게 구박을 많이 받죠. 그러다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해서 13년 같이 살다가 부인이 사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재혼을 하는데 두 명의 부인과 재혼을 해요. 제주는 좋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를 20명을 낳아요. 근데 20명 중에서 여러분, 전처도 자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20명 중에서 10명이 10살 전에 죽고요. 예, 나머지 10명 중에서도 20살 돼가지고도 죽은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정신 박야가가 된 아이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이분이 64살에 아마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64살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노년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게 눈이 멀어버립니다. 아마도 당뇨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눈이 멀어가지고 여러분 앞을 못 보게 돼요. 장님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분이 뇌출혈 있죠.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또 반신불수가 됩니다. 반쪽이. 그러니까 인생을 딱 놓고 보면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정말 웅장하고도 장엄한 그런 명곡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예, 기독교 신자인데, 여러분, 아니, 목사님, 기독교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살았을까요? 이 질문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시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신자로 살면서도 이 사람이 역사상 교회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심오한 명곡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분은요, 그 인생 전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고단하고 힘든 삶 아니었겠습니까? 나중에는 소경에다가 뇌출혈로 반신불수까지 됐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절대 좌절하지 않았죠. 신앙으로 이 고난들을 극복해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절망의 시간들을 명곡으로 바꿔가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명작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말이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 그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삶, 불행하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그럼 목사님, 이분이 이름 궁금해지는데요. 그죠? 되게 궁금해지죠. 그죠? 이분이 요한 제바스타인 바흐라는 분이에요. 바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바라고도 부르는데, 이 바라는 분, 바흐라는 분, 이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 음악이 그렇게 아름답게 장엄하고 웅장하고 이런 곡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바흐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정말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에 비교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바흐와 비교해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애로울 때 여러분 찬양을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다, 나는 정말 이 바흐처럼 거기에 비견할 만큼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바흐도 그렇게 힘들고 정말 애로운 노년이었지만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역사적으로 위대한 명곡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맞춰드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찬양을 기뻐하는, 비록 4일 후에 배신을 때린다 할지라도 당장은 그들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그만한 능력이 있구나, 그럴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충분한 당위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일에 특별히 그런 분들을 주께서 찾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땅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